오늘 룻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들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강대성 앞에 우리가 문구를 하나 적어놨죠.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62년도 오스트리아에서 한 꽃다운 20대 젊은 아가씨 2명이 머나먼 한국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소록도에는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6,000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 환자들을 돌볼 만한 간호사들이 절실하게 부족했었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한센시병을 도울 분들을 좀 모집한다고, 도와달라고 구호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두 분의 간호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간호사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을 오기로 결정을 하고 소록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분은 40년이 넘도록 이 소록도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보시기 당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데, 그때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가 너무 열악해서 그 부엌에서 쓰는 고무장갑을 끼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환자들에게 약을 골고루 발라 주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고무장갑도 벗고, 그때는 막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그 한센시병 환자들에게 몸소 그냥 맨손으로 환부를 상처를 발라주고 그랬답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그 상처 부위를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그 치료를 해 주어서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2005년도 이른 새벽에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아무도 모르게 배를 타고 소록도를 나와서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0대에 소록도에 와서 40년이 넘도록 한평생을 그곳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에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갈 때에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기거했던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살던 삶을 그대로 두고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두 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보존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소록도에 있는 각 가정마다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를 통해 용서를 빕니다. 이런 편지 한 통 남겨두고 그분들은 호련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머나먼 타국의 한국의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선택하고 일생을 바쳤던 그분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삶이라고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봉사 기간을 정해서 돌아왔는데 봉사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소록도에 남아서 평생을 봉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들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왜 젊은 20대의 젊은 간호사들이 소록도에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 선택을 했을까? 마리안노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이렇게 소록도를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록도의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를 소록도를 선택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이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더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두 분들은 수녀님이었거든요. 평생을 신앙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모든 청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소록도에 남았던 겁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초창기에는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월급이 나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월급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월급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소록도의 환자들의 우유사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했다고 해요. 60이 되었을 때 온 주민들이 환갑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 마리안노와 마가렛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 환갑 때에 좀 잔치를 좀 하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번거롭게 한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두 분이 자리를 피해가지고 환갑잔치도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들이 그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고 그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었으며 그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위대한 선택을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세대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라에는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젊은 세대는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뒤를 따라서 고향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나와 함께 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고향 땅에 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강권하지만 이 며느리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며느리의 고집을 한번 16절과 17절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를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의 곁에 있기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룻이 나오미 곁에 있으면 무슨 큰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이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입다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았던 사사들이 그 땅을 치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당시 그 베들레헴은 심한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좋은 기회를 얻어서 풍요롭고 기름진 땅 모압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안전하게 거처를 옮겨뜨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 한 가장의 죽음은 그 가정으로서는 굉장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산 사람은 살아간다고,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서 그 모압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뒤로하고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 두 아들이 각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두 아들마저도 원인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와 큰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 세 명의 과부만 모압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 명의 여인이 어떻게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있고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여인들이 활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암담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나오미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땅이 풍요로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떠났던 그 10년 전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무로 섰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룻과 오르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친정 땅 모압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할 것인지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겨두는 것은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젊은 나이에 스라의 자녀도 없는 그 며느리들이 그 모압 땅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가 홀로 고향 땅에 가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한데 젊은 며느리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나오미로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미가 자기 좋다고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간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다.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남아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쫓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벌써 눈이 갔어요. 다시 눈을 잡으세요. 한 번 더. 시작.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입이 안 보이는 반면에 눈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제게. 한 번 따라합시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두 물체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해요.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붙어서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는 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같이 남편을 여의고 또 같이 모압 땅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고향 땅 모압을 선택했었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룻과 같이 선택했겠습니까? 오르바처럼 선택했겠습니까?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딸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딸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홀 시어머니만 남겨져 있습니다. 시댁이 유산으로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의 집은 빈털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르바처럼 친정집을 택해서 모압 땅을 택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룻기서 4장에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야, 룻이 참 멋진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1장에서의 룻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참 어리석다, 참 현명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붙들며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왜 할까요? 왜 오르바처럼 현명하게 고향에 남아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룻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는 선택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이유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선택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룻의 선택은 모압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룻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은 선택하지만 그게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습득했던 우리의 가치관,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러죠. 이 땅에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손해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서의 유익과 이 땅에서의 편리함과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고등학교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선택하라고 직업 10계명을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며 직업을 가지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한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선택할 때에 직업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이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고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될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귀한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저는 아홉 번째가 제일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해보고 희생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과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에서도에 마리아노와 마가렛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했으면 소록도 왔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면 소록도를 선택하고 소록도에서 일평생을 살아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의 일생을 소록도의 나환 자들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십니까? 마리아노와 마가렛의 인생이 책으로도 나왔고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보는 사람마다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간호사로 일평생 넓은 집,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삶은 편안히 살았던 삶이지 위대한 삶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2장부터 펼쳐지는 그 룻의 드라마틱한 그 삶은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놓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훗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의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지만 나는 내 삶과는 다르게 산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르바보다 룻이 선택한 것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도 앞으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옆집 자녀들은 아이고 참 저 아이 참 잘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더 편하게, 내 자식만큼은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선택하기를 가르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건 그 신앙 아닙니다. 야, 룻 참 멋있네. 야, 마리아노와 마가렛 참 멋진 선택을 했네. 그렇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너도 일평생 손해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지만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멋진 삶이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선택이 옳다는 인정, 그리고 그 길을 나의 자녀들에게로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 마음에 그런 결정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강사님들과 함께 한 2시간 동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그 제주도에 사역하는 온세미로 교회의 조기쁨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30대 젊은 목사거든요, 아직도. 제주도에 가서 개척했던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시죠. 그 조기쁨 목사님의 아버지도 늦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의 내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다가 수원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 수원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 목회를 수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은 첫 담임 목회지가 한 30명, 40명 모이는 크지 않는 교회였더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14년이라든가 15년이라든가 그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 4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까지 모였다고요. 좀 놀래보세요. 4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이 모였어요. 저희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갈 사람은 가십시오. 눈이 가는 사람은 가야 할 수 없지 뭐. 하여튼 4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까지 모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러던 어른 여름 그 선교지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었더니만은 벌써 암이 온몸에 퍼져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죠. 병원에서는 3개월을 사시기가 힘드시다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참 차도가 좋아져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수술도 했어요. 무려 3년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좋아지기도 해서 목회도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었다는 거죠.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당회 결정이, 장로님들의 결정이 목사님 열심히 수고하셨지만 사실은 질병을 당한 것과 교회와 별개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3년을 치료하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대에 그때 조기쁨 목사님이 그때 20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자기가 떠안은 빚이 치료비로 2억 5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후원 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 치료비를 빚내서 했는 그 빚이 2억 5천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치료비를 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그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래도 잘 견디셨는데 마지막에 참 많이 속상해서 화를 냈던 그 사모님이 막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화를 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셨다고 해요. 10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그때는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2, 13년 되니까 12, 13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 100만 원이 장례를 치를 만한 돈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서 장례를 잘 치루었답니다. 치르고 나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비용을 들여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부주금은 교회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서 기절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억울해하시고 화내시는 모습을 청년 그 조기쁨 목사님이 보면서 엄청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저에게 해 주었어요. 교회가 너무 한 것, 근데 너무 한 건 아닙니다.
일반 직장에 가면요, 일반 직장에서 일하다가 뭐 암이 걸렸다면 그 회사에서 치료비 다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보험 들었는 거, 자기 치료비 자기가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그랬다 그러니까 조금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그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그게 교회에게 돈으로 이득되는 거고 2억 5천 버렸잖아요, 치료비.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악했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조기쁨 목사님에게 제가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들려준 이야기가 안민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간증해 주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 못 했는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 안민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간증이 있었어요. 안민 장로님은 3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셨대요. 그 사직동 교회가 부산에서 중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최연소로 장로가 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분이셨어요. 우리 간증할 때도 얼마나 멋있었나요, 그분이. 최연소로 교수가 되었고 최연소로 총장이 되었고 최초로 고신대학교의 총장이 되어 장로로 총장이 되었던 분이셨죠. 신학대학은 다 목사가 총장이 되는데 장로로 최초로 되었던 분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안민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지금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그 목사님이 아마도 저하고 나이가 거의 지금의 저와 나이가 비슷한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 나이였더랬어요. 목사님이 모든 일이 좀 철저하셨대요. 완벽주의자였대요. 거기에 사모님은 건강이 안 좋았대요. 사모님은 특별히 심장이 참 많이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찬바람입니다. 찬바람. 저희 아버지도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아침에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나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찬바람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찬바람을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사모가 새벽기도 가는 것 때문에. 그 겨울 되면 새벽기도 잘 못 가요. 그게 죽어요, 가다가. 근데 목사님은 늘 사모님에게 꾸중을 했대요. 사모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오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거룩한 거지. 오다가 죽으면 순교가 좋잖아. 근데 뭐 두렵다고 그렇게 누워 있느냐고. 사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꾸중을 하고 핀잔을 주어가지고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늘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유명한 심장이 전문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와 목사님이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사모님을 수술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사모님은 안 가고 싶었대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좀 지내면, 좀 조심하고 지내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수술하는 게 위험하니까 사모님은 반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두려워하느냐고, 그래서 등 떠밀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술에서 사모님은 깨어나지 못하시고 소천하시고 수술이 잘못돼 버렸어요. 수술이 잘못되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은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병으로 앓고 있을 때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꾸중을 했었고, 또 수술도 안 하는 거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수술을 시키셨고, 그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에 미안하고 내가 그랬다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이 났어요. 심한 정신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면요, 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설교하러 못 오는 겁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니까 누구 만나서 대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안민 장로님이 이러다가 목사님 폐인됩니다. 주일 설교는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강대상 쓰다 보면은 뭐 하는 일이 있으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꼭 하라고 권면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참 부목사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주보를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면 그 아파트 골방에 혼자 불 꺼놓고 그냥 침대 밑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계시고, 그러면 막 다시 또 이야기해가지고 설교하도록, 다음날 설교하도록 하고, 컴퓨터에서 옛날에 했던 설교 한 편 뽑아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목사님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대로 원고 들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고개 한 번 안 들고 그냥 그거 쭉 읽고는 어떤 때는 다 읽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 막 내려가 버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서를 냈다고 해요. 교회에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드니까 사임서를 냈는데, 안민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안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결정하자고요. 이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프면 사임받고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는 교회답게 합시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합시다. 안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안 장로님이 그때 식사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가 아픈데 우리가 내 몰라라 하는 것은 교회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임을 받더라도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전국으로 유명하다고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치료받도록.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3년 동안이나, 목사님이 3달이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통해서는 회복이 안 됐고, 결국 그 안민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제가 다녀왔던 열방대학교 DTS 훈련을 보게 되고, 목사님을 반강제적으로 그곳에 가시라고 하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고 만지심을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민 장로님이 그때 다른 장로님들과 다 함께 회의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사님을 정년이 될 때까지 잘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같이 모으고,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요, 목사님 정년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고, 원로 목사님으로 세웠다고, 그리고 후임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부산의 사직동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2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 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 또 이번에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정년까지 하셨던 목사님을 또 원로로 세우셔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해요. 지금 그 사직동 교회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이 32분이 계시고, 그때 이후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듬듬하게 세워졌다고 해요. 반면에 수원에서 조기쁨 목사님 아버님이 생겼던 교회는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나누어져서 30명 모이는 교회로 아주 전락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에게 참 잘해 주었다, 그래서 멋지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해야지요. 성도가 성도다운 결정을 해야지요. 교회가 세상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에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올바르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는 그 선택, 그 선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참 잘했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르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리석지만, 손해보는 것지만, 희생하는 것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때 그렇게 선택할 때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난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난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게 내 인생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없을 겁니다. 그건 더 가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넓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룻과 같이 위대한 선택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선택을 했기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부끄럽지 않는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